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왕 하면은 어떤 강력한 힘이나 그리고 권력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왕은 이제 강력한 권위와 그리고 힘,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이제 독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제 왕에 가까운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을 대신할 그런 새로운 왕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죠.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이 있었지만은 이제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그런 자국민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장한다거나 그런 국가적인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죠. 사실 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떠한 나라를 지배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왕을 또는 이제 왕족이라든가 이런 그 귀족들을 아예 몰락시키기보다는 유지는 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힘과 권력을 이제 제한을 시키죠. 제한을 서서 최대한 그것의 지역에 있는 그 자신들이 지배하게 된 그 백성들이 로마에 대한 그런 반감을 적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 때에도 왕으로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왕이라기보다는 꼭두각시에 가까웠죠. 그래서 뭐 군사력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그런 성을 지키는 그런 군사력에 국한이 되었고 경제적인 건 재산도 로마 제국이 허락하는 그 정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한테 세금을 내지 않고 당시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선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 또는 솔로몬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자기들을 멜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그런 왕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분이셨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타 다른 그 다윗의 후손들처럼 뭐 엄청나게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런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 대단한 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죠.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작은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것도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그 국가를 구하거나 또 어떤 혁명을 일으킨 왕 하면은 그 왕이 태어난 과정이 일반적인 왕보다는 화려하기가 대부분이죠. 설사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꾸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왕 하면은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뭐 이런 구유보다는 화려하게 꾸며진 그런 침대나 이런 것에서 이제 왕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놀라운 이런 사건, 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태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왕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 땅에 국가들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왕국들이 세워지면서 했던 많은 것들이 뭐냐? 이제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낸 신이다 해서 이제 하늘에서 온 것, 그때 당시에서 이제 하늘에서 온 왕족은 새, 특히 이제 불사조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꾸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 시대의 초대 왕은 박혁거세는 그 알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제 알에서 태어난 비정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왕이 태어나는 과정을 꾸며서라도 위대한 왕의 탄생은 좀 특별하게 하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틀립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사람들이 누구냐? 고작 양치기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예수님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 전 세계를 구할 그 메시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린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는 이게 본문을 읽고 그 성경책을 보면서 그러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대단한 왕이,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왕이 누군가에게, 사실 그때 당시 목자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은 거예요. 겨우 그 당시 계급 중에서, 그때 당시도 계급이 존재했죠. 계급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위 계급에 속하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것도 천군 천사가 알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뭐 목자들이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목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굳이 이 소식을 천사들까지 보내주셔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신 건 맞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인 거 당연히 맞죠. 우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과는 다른 왕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진정한 왕과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왕, 이 왕권은 이런 거죠. 백성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백성들에게 법을, 정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도구를 제공하는, 또는 이제 자원을 제공하는,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대신 무엇을 하냐?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죠. 땅, 그리고 자원, 뭐 심지어는 공주권, 그리고 또 그 동물, 그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왕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백성들이 경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이 왕에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이라고 하죠.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지만
이 정해져 있는 세금을 수급하지만 왕이 필요로 할 때는 심지어 나의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는 소유권을 왕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왕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왕이 이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그 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왜냐? 왕은 뭘 해야 되죠? 그 백성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왕권을 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난 자기의 모습을 보여대다 보니 화려한 궁전에서 살거나, 그리고 또 화려한 옷을 입거나, 그런 화려한 그런 물건들을 쓰거나, 그리고 또 자기를 도와줄 그런 신하들과, 그리고 또 노예, 이런 사람들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을 수거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자원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백성에게 준다고 한다면 본인이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런 그 소유권을 자기가 가져가야만 합니다. 이 왕국은. 그리고 또한 이 왕은 타 국가의 왕들과 항상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왕들을 보면 이제 과하게 치장을 하잖아요. 뭐든지 다 크고 뭐든지 화려하고. 왜냐? 백성들이 보기에 또는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 그 왕이 자신들의 왕보다 그 왕이 타 왕들이 자신들을 보고 이제 열등하다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경쟁 구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왕이 더 강해질수록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더 많이 가져와야만 합니다. 이런 구조다 보니 결과적으로 왕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왕권이라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권은 뭐냐? 똑같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왕권, 하나님의 왕은, 신령한 왕은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그런 안전을 제공하고 백성들에게 그런 정의를 제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데, 단 하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로부터 무언가를 가져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왕권은 인간의 자원을 근거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군사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왕들과 경쟁을 해서 자기를 꾸밀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억압을 하거나 착취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또 인간의 왕권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권 자체가 사람의 또는 백성들의 그런 자원, 백성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솔직히 왕 혼자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왕은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끌어내리기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또 왕국들이 생겨났지만 결국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교체가 되거나 왕국이 무너져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면 참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이 항상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어이없게 왕권이 교체가 되거나 길게 40년, 50년 그 왕권을 유지한 그 왕들도 있지만 하루 반나절 이렇게 왕권을 유지한 왕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왕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흔들리는 불꽃과 같은, 왜냐? 인간에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
신령한 왕은 끝나지가 않아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유한한 인간의 자원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는 이 땅에서 비롯되지 않기 때문이는 거죠.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그 왕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왕국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셨을 때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때 그 빌라도가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을 왕으로 칭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야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저래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다가 조롱하듯이 로마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붙여놓죠. 왜 그랬느냐? 자기들이 보기에는 왕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에 대한 그런 정의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왕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인간적인 왕을 들어서 자기를 칭하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깨달았듯이 사람의 왕권은 왕이라 왕족들을 위해서지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간의 왕으로서 칭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셨을 때 그런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왕권을 되게 싫어하세요. 인간적인 그 왕국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사무엘전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가 끝나갈 때쯤에 결국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났지만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사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만들어 주시오. 주변 국가처럼 강인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와서 이제 그 백성들이 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너무 황당해서 니들이 왜 왕이 필요하냐. 근데 너무 간곡하게 조르니까 하나님께 가죠. 아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쟤들은 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벌을 당해서 침략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아서 보호해 주지 않아서 침략을 당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인간들은 절대로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의 국가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국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원했던 이유는 다른 국가들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왕이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왕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야 니들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경고하시기를 너의 딸들을 빼앗길 거고 너의 아들들은 군사가 돼서 전쟁에 내몰릴 거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왕이 다 가져가서 자기의 것으로 삼을 거고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너희들은 결국에는 나에게 와서 왕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빌 거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왕권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백성들이 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착취를 당하고 또
가진 것들을 뺏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대국, 강력한 대국이 됐냐? 물론 다윗 왕과 솔로몬 때는 그랬죠. 그러나 그런 의로운 왕들이 끝난 이후에는 착취와 전쟁에서 지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본인들이 바랬던 것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원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또 다른 인간의, 뭐 다윗과 같은 왕이 그들 앞에 메시아로 나타났다고 치자고요. 그렇다 한들 로마 백성을 무너뜨린다 한들 과거에도 그랬는데 똑같은 착취와 억압의 왕권이 안 이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어지겠죠.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왕권, 왕으로서 본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천사들이 목자들에 나타났을 때에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이 되실지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뭐 목자들이 그것을 이해했든지 이해 못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신지를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선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데요. 천사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구유에 천에 감싸 있는 예수를,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이 그런 구유 위에 누인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렇게 천에 쌓여서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도록 일부러 계획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냥 태어나셨으면 그냥 적어도 중산층 가정에서 그냥 온전하게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인구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인의 그 본적이 있는 동네에 가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베들레헴에 그 방이 모자라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방문을 왜냐면 그쪽에서 이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뭐 예수님의 가정이 돈이 없어서 뭐 마구간에서 그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방을 빌리러 갔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없다. 그런데도 이제 마구간에 가려면 쓰시오. 어떻게 해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만삭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을 빌린 거지. 요셉이 뭐 가난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가정이 또 요셉이 목수니까 뭐 하층민 아니었냐.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목수라고 하면 최소한 중산층입니다. 지금도 목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목수들은 전형적인 중산층 하면은 목수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절대로 가난하거나 뭐 사회적으로 무슨 뭐 하층민에 속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혼약하기로 돼 있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듣고 요셉이 조심스럽게 이제 마리아를 멀리하려고 하죠. 만약에 요셉이 하층민이었고 그런 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결혼했겠죠. 그러나 요셉도 그 동네에서 자기에 있는 고장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그런 이름에 그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려고 했을 정도로 뭐 가난하거나 뭐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로마 제국이 이런 호적 등록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요셉 가정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뭐 갔다 하더라도 방이 모자라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평범하게 태어나셨겠죠.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도록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것에서 태어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 이 세상의 구세주이고 신령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초라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뉘어서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왕권이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어떠한 자원과 권위와 그런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왕권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한 유한한 것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자원이 있어야지만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왕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래, 이 땅의 왕, 이 땅의 큰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산층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라한 것에서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드신 거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무슨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남들보다 대단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범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몫으로서 일을 하셨죠. 그런 그때 당시 우리가 가장 중산층이라 볼 수 있는 가장 중간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30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의 왕이 그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또 자랑할 거 없는 모습으로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혁신적인 거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이 저게 무슨 우리의 왕이야 그러면서 죽여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진정한 왕이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권능이란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맞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역사 가운데서 많아지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국가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 일어서면서 무슨 일이 납니까? 평등한 사회가 펼쳐지고 왕권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왕이 낮은 곳에 태어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높은 곳에 군림할 수 있냐? 라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이고 메시아가 저렇게 죽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러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들이 바랬던 것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교회로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물론 로마 제국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 기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평등적인 사회 구조가 전 세계에 펼쳐지면서 이 세상은 개혁이 일어났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왕권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 사회가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죠. 사실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도 왕권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계급이 존재했고 너무나 이제 계급이 극심화가 돼서 노예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머슴들이 존재하고 하인들이 존재하고 그런 나라였죠. 많은 농민들이 하인들이 그걸 좀 바꿔보려고 개혁도 하고 또 그걸 바꾸려는 깨어있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왕권에 대한 그런 이득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 때문에 또 왕에 대한 그런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수천 년의 그 기간 동안에 바꿔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기간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변화가 됐어요. 언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들을 거라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깨어나고 양반들이 깨어나고 왕권이 깨어나고 진정한 인간 평등을 외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변혁이 되게 됐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데 승동교회의 첫 번째 그 부처가 갑자기 한 말이 생각나요. 그거죠? 부처가 뭐지? 아니. 이게 먼 거로 영어로만 쓰니까 그 고기 정육점 그 옛날에 그 뭐라 백정 갑자기 생각. 백정이 장로가 되는 놀라운 1911년도에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불과 그 몇십 년 전에 백정이 장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승동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이 승동교회가 그 사무엘 무오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가 백정교회로 불릴 정도로 교회에 백정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백정교회로 불렸고 교회 교인들 양반들이 우리가 어떻게 백정을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려 그래서 분리가 됐다가 회개하고 다시 통합이 된 교회가 이제 승동교회인데 그렇게 다시 통합을 해서 그때 당시 첫 번째 백정 장로님이 배출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100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백정이 왕반들과 같이 뭐 어디에 앉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남녀가 같이 뭐 어디에 앉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사실 남자 예배 드리는 곳, 여자 예배 드리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여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나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그것이 통합이 되는 사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녀가 어떻게 겸상을 하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변혁이 됐죠. 우리가 이거는 절대 부정을 못합니다. 요새 기독교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반감도 많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미개한 나라처럼. 사실 근대화가 된 모든 국가들은 중국도 그렇고요. 뭐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받아들였죠. 근대화를 이룩한 그 모든 국가들은 다 누가 들어갔느냐? 선교사가 들어가면서 근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하게 오셨지만 그거는 절대로 초라한 임재가 아닙니다. 2023년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사실 여전히 그 왕권을 유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억압하고 여전히 사람들 간의 계층이 존재하고 그런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제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실 다른 종교들은요 왕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참 있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한 여자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 안에 있는 수명이 넘는 난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데가 바로 인도죠. 얼마 전에 그 일이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년 됐나?
그 때문에 사회 국가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하니까 이제 인도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캐스트 제도라고 하죠. 거기는 아직도 캐스트 제도가 종교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사람들에게 참 많은 그런 억압과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많은 그런 노력과 기도와 그리고 또 희생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말할 때 단순히 그냥 말구유, 그냥 뭐 그림에다 또 무슨 뭐 데코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왜 진정한 왕이신지를 깨닫고요. 그래야 왜 이 땅이 자신들이 민주주의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주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누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큼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언젠가 그들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농장에서 작은 마구간에서 말구에 태어나셔야 했던 그 중요한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이 야 예수님 왜 그렇게 태어났대?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하며 진정한 왕권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아직도 억압받고 아직도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전달받아 그들 또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믿는 이들이 다른 왕들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이 다시 침투시킨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왕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의지하면서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나의 왕으로 삼고 교회에서들조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폭력 없이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고 다시금 이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왕은 누구신가 되새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아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